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동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를 드려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말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 그의 믿음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배우고 도전하도록,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는 미리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있는 말씀을 잠깐 얘기했죠. 예, 이 감사에 대한 원문을 보면은 쏜다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쏜다. 위를 향하여 쏘는 겁니다. 이것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켜 드리는 사람. 예?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시켜 드려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망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백하는 것들은 그분은 또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되심. 그분은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에게도 말할 때 은혜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불행했던 사람이 소망이 생긴 사람이 되어졌고, 생명이 없던 사람이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졌고, 죄인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말할 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은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내가 받은 것, 나에게 이루어진 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감사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많은 성도들이요, 훈련 받는다 그러면 싫어해요. 응? 근데 훈련 없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나 운동 선수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아주 큰 일꾼들이, 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훈련 없이 되어지는 건, 여러분들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은요,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게 뭐하라? 책짓질을 하라. 더 잘하도록. 그것이 뭐냐?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즐기는 사람은 굉장히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서 더 멋있는 성공하는 분들이 되게 하려고 11월 달에 대한 계획을 지금 마음에 그리고 어떤 좋은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11월 달 전체를. 그래서 한번 성도들로 하여금 동참하면 더 멋있는 분들이 되실 것이고, 동참하지 못하면 현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는데 과감하게 우리가 뛰어들어갈 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탁월해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죄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젊은 청년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부모들 세대, 그 위에 있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유지한다는 것은 참 보배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에서 본 환상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으로 딱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동상을 세워놓고 자기 스라의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것이 신이기 때문에, 내가 본 신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악기를 울릴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절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절을 하지 아니하면, 숭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일 것이다. 죽음에 처하게 될 거다. 심지어 풀무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 던져 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할 거다. 여러분들, 이 정도가 되어지면 피하가 나가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노래 반하고 그런 것이 쫙 연주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서 있다가 다 무릎 꿇고 절을 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겠냐면 눈에 탁 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사를 하라고 그러면 잘 표시가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절을 하라고 하니까, 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굽혀서 이게 경배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니까 눈에 모든 사람이 딱 엎드리고 막 그러니까 다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거기서 세 친구가 딱 서서 이미 우리는 대응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보니까 세 사람이 딱 눈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고 그것을 세 사람을 딱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딱 잡아가지고 이름을 알려서 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명령을 한 것인데, 자기 이스라엘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한 번은 봐주겠다. 다시 한 번 절을 하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왕한테 말을 합니다.
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왕이 우리를 잡아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죽으면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히 왕의 손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해요? 똑소리 나는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절대 권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냥 저기다가 던져서 죽이라는 건 너무 약하다 해가지고 불을 더 많이 떼게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도록 했어요. 여러분, 근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던지다가 군인들이 타서 죽었어요.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불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타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불이 얼마만큼 뜨거운가를 상상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던져서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풀무불에 사실은 던져 넣을 때도 그냥 던져 넣은 게 아니라 꽁꽁 묶어가지고 던져 넣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다 이렇게 타 죽는 게 당연한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을 붙잡아 맸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거기가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었다.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은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죠? 타협할 수도 있어요. 한 번 절했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한 번 절하면 하지 않고 그냥 타협함으로 살면서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낫지 않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사참배가 있었죠? 그죠? 근데 신사참배 할 때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정해가지고 신사참배 했어요. 근데 신사참배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목회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절충해서 선택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사실은 징계받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사건은 사람들을 분별시켜 놓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세대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세대 젊은이들에게도 이걸 잘 심어줘야 되는데 정말
우상하고의 타협하지 않는 거, 돈과의 타협하지 않는 거, 자기 인생의 성공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요, 정말 우리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온전히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들 정말 값지고 귀중하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와서 피를 뿌려 순교자들이 나온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평탄하게 왔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알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는 여러분들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때를 내다보고라도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반드시 세워져야 절대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미리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앞에 대한 앞날에 대한 거예요. 앞날에 대하여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앞날에 대해서 그것을 내다보면 내다볼수록 사람들은 계속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어진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알려드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날에 대해서 내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그걸 맡길 때 하나님은 거기를 돌보시고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는 거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람의 몸이 갑자기 싹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사라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돌보셨다. 돌보셨다는 것은 사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역사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맡겨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까? 예,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뒷장에 보시면 우리 번역을 다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거기 한번 뒷장에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긴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신다. 하나님의 돌보시고 때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참 우리에게 여러분들 정말 귀중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맡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 40년 동안에 그들이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이 갈아입어야 할 옷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없어져 가지고 40년 동안이면, 그렇죠? 다 없어졌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신발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이 몇 년만 지나면 닳아져서 없어지잖아요.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들은 광야를 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신발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 우리 읽을 수가 없지요. 그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고요. 먹을 것만이 아니라 삶에 그들이 입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알려드려라. 그래서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돌보셔서 잘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말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당할 고통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과 또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그래서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당하여야 될 그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겁니다. 정말 그건 어느 우리가 인생으로 본다면 너무 비참해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막 외치면서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뎌내셨더라. 모든 것을 다 견뎌내셨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